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 시간 성령 가득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득히 임재하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성. 이 영성은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영성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도 영성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찬양하라.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새끼 곧 어린 나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겸손하시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나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진짜 영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런 성품이요, 그런 위치인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 죄인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을 그를 높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는 은혜,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불현듯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취한 모습은 끊임없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래.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경건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거하면서 세상 앞에 거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에 보면 humility라는 이 단어가 겸손을 나타냅니다. 이 humility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무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이 사도 바울의 4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오래 참음과 섬김이 그의 목회 4대 철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성경에서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 영성이 깊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완벽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그는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 준비된 그 제사장의 아들의 자리, 제사장의 직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선지자가, 의로운 선지자가,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를 따르고 높이고 추앙하고 존경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느 순간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동료들이 그를 따라가고 스승을 버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취한 것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너희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영성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예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 그러한 존칭을 주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내 마음과 같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비슷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의 그 장수의 아내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 가까이 갔다가 죽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등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의 족보가 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 큰 승리를,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가업과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세상 속의 역사 앞에, 백성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들추고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말렉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흠모할 만하고 너무 소유하고 싶어서 이 사울 왕이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전리품의 숫송아지를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습을 질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나를 위해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로 내가 이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이 사울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15장 30절로 쭉 넘어가면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또 전리품을 취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꾸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위배되었다라고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제 청하옵나니, 그 꾸중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 꾸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주어가 나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했던 사울과 비슷한 성경의 등장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등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압살롬이 등장할 때에 성경은 그의 등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입니다. 그의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더라.
이 압살롬은요, 용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출중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꽃미남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모의 80% 이상이, 잘 아십시오, 헤어스타일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첫인상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헤어스타일이 외모의 80%를 차지한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 곳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압살롬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자랑은 머릿결이었습니다. 머릿결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성도 이야기합니다. 머릿결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청년이었고 장성한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머릿결을 휘날리며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자마자 그는 말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성경을 보면 큰 상수리 나무 밑을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휘날리던, 그가 자랑하던, 그의 인생을 대변하던 그의 자랑의 그 상징이었던 머릿결이 도망하는 가운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만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은 지나가고 이 압살롬만 대롱대롱 남아서 나중에 다윗의 장수에게 그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은 이제 다윗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왕의 직함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노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23장 1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람이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다윗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겪은 다음에 그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은 다윗의 족보,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 너 이새의 아들, 저 다윗과 친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를 하대하면서 부르는, 그를 비꼬아서 부르는 존칭이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할 때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량배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폄하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부를 때에 다윗 왕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변방에 농사 짓는 아주 능력 없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이새의 아들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은 너 출신 성분이 대단하지 않다. 너 저 시골 사람이 아니냐. 저 깡촌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 너 출신 성분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 비아냥대면서 비꼬아서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의 일생의 모든 것을 마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자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나 다윗,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본민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람이며 또 뭐라 그럽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주어가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높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덕이요 나의 공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사울과 전혀 다르게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같은 장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용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같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그렇게 많이 거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게베르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베르쿰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장을 넘기면 사무엘하에 보면 몇 장을 넘기면 22장 30절이 나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우리 한번 22장 30절을 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으로 뛰어넘나이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의지하고 의뢰한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여러분은 주목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마지막 이력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이 다윗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곱입니까? 야곱은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그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는 죄가 많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내 조상 야곱처럼 이 다윗도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23장 1절에서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원어는요, 노래를 잘한다 이 말이 노래를 아주 출중하게 성악을 목소리가 좋아서 가수처럼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있는 그것이 뭐냐면 겸손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절대로 인상을 우락부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진짜 영성에 깊이 있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이 그 영성의 바탕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영성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드려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가 좁기 때문에 구약성경 1296면,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296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거해야 되는지, 어떠한 경건의 모습으로 거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읽음으로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모습으로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의 영성입니다. 우리 흥해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겸손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겸손으로 옷 입고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예수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 높이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어머니를, 부모는 자녀를 더욱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이 신앙의 지체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